Great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Please greeting each other. Say God is so good.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인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섰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투산에서 캔사스 시티까지 이동해 오는데요. 거리를 봤더니 1226마일이었습니다. 1226마일이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간 거리가 여러분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1242마일이었습니다. Almost the same 마일인데 그래서 우연히 제가 투산에서 캔사스까지 거리를 찾다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거의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를 또 캔사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엉뚱한 데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았고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젊은 혈기로 이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이제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유대교에 열심을 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한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찬송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며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부름받은 저희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인지 이 시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례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또 나이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두려움에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실력이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죠?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원래부터 우리 집안은 좀 믿음이 있었어. 나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겠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겠나. 우리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병들어서 사경을 헤맨 때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잘 극복했고 내가 그때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때의 방법을 잘 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실력이, 내 능력이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실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법을 잘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실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구상과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어요. 실력이 없지만 그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셔서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그 목적에 맞게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실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실력을 키워야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과 다르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실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내 포지션이 없어질까 봐, 내 위치가 또 떨어질까 봐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실력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또 실력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선에서는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내 실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실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를 뭔가 더 나은 확장, 또 더 나은 발전을 이루려고, 그래, 우리의 실력을 모아보자,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 우리의 가진 것을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모으고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모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실력, 또 우리 사람, 우리의 물질,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력이 뭐죠?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과 타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을 쫓아갑니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돈이 걱정이 되고 돈이 두려운 거예요. 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면 어떠지? 저 사람이 또 이렇게 되면 어떠지? 사람에 대한 염려, 이것으로 온통 생각이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는 이제 다 끝났다, 거기는 망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소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박수치며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멈춰 있으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 가지고 생각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실력, 우리 교회의 능력 가지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질문을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내 백성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겠다. 네가 바로 왕에게 가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라,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뭘 생각해요? 자신의 실력을 생각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로 지금 이 바로 왕과 한판 벌려야 되는데, 감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가 그 말할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한판 벌려야 되는데 제 말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나 마찬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죠.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반문을.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줄 거 아닙니까? 내 리더십의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바로 왕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낼 텐데 저는 말이 둔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저의 말의 실력은 그들을 인도할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나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볼 때 나는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의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이 12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참을 올라가서 하란에서 거기에서 잠깐 정책하면서 삽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재촉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12장 1절부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d said예요.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성경 읽은 대로 이 어디를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하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장소는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가나안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왜 멈춰 있느냐?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하란에 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떠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집안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부르심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영향력은 아버지 데라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자.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 가서 좀 잘 살아볼까? 지금 여기보다 더 낫겠지.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 하란에 딱 멈춰서 보니까 그곳이 괜찮게 먹고 살만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재산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데라가 아들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함께 가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거였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걱정과 이 생각 속에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가자, 그래 같이 이사 가자라고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에 그 아들 아브라함도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 하란 여기 살만한 곳이다 아버지가 말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갔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흉년이 있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지만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림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 드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주셔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직장이 초라하게 보여요. 내 비즈니스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 환경과 처한 이 조건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자리를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 자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이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할례자는 할례받지 않은 자를 또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할례받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또 유대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부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의 요약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도 우리가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가 불평합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 탓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냐? 나는 이게 사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웃음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번의 웃음이 성경에 나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죠? 사라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사라가 여자의 그 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마비된 상태예요.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죠. 어떤 웃음이었겠어요? 아유, 망측해라. 쑥스러운 또 헛웃음, 이런 웃음이었을 거라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21장,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아멘.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비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자, 두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웃는 웃음이었어요.
첫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내가 이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조건을 따지면서 웃는 웃음이었어요. 조건을 따지는, 자기의 능력을 따지는 웃음 속에서는요, 헛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웃는 웃음은 어땠어요? 정말 웃음이에요. 행복한 웃음이에요. 기쁜 웃음이에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저를 보고 웃는 분들이 다 제가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네, 앞에서 웃으면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살아가면서 웃음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누가 제 앞에서 웃으면요, 저 웃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저 웃음 뒤에는 무슨 비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왜? 웃음도 정말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웃는 웃음은 여러분 아무 생각, 계산 없는 웃음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웃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웃음입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웃음꽃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웃고, 또 우리 교제할 때 웃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웃고, 그 웃음은 다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을 서로 간증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번째 웃음, 저는 캔사스 우리 한인 장로교회 그동안에 많은 웃음이 있었지만 이 웃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성령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성령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하필이면 이런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깁니다.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또 한 가지는요, 하마터면 이런 게 또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것은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망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필이면과 하마터면이 늘 우리 삶 속에 동시에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늦게 주셔놓고는, 웃게 하셔놓고는 이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아브라함 속 마음속에 왜 하필이면 이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아들입니까? 그래서 오 마이 갓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 아들을 하필이면 다른 것을 놔두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멀찌감치 숯불에 수양이 걸리게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아들을 살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마터면 아들을 제물이 될 뻔했네. 여러분, 하필이면과 하마터면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반응은 뭐였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민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냈죠. 그래서 살아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도 보면요, 요나 하필이면 왜 니느웨라고 하는 이 합탄을 쉬지만 이 요나도 하마터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윗,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을까요? 철저히 나중에 가늠한 뒤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요. 하마터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요, 우리 생각 속에 하필이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마터면 이라는 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하필이면과 하마터면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부르심을 받고도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도우시는 성령.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뜨거운 자도요, 기도에 은사가 있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움직이세요.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연약하지만 닮아가게 해요. 여러분, 닮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연약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요. 흉내내는 것은 그때만 잠깐, 아주 템포럴이에요. 그 순간에만.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요, 닮잖아요. 살아가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부들은 닮는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부부 사이에도 닮아가야 되는데 흉내내면요, 부부 사이에도 싫어하더라고요. 언젠가 구역 예배를 보는데 그 한 집사님이 습관이 있었어요. 여집사님. 뭐냐면 성경을 넘길 때에, 구역 예배 보면 이제 성경을 막 찾잖아요. 성경을 넘길 때 그냥 넘겨도 넘어가는데 꼭 침을 발라요. 한 번 넘기고 꼭 침을 발라야 페이지를 넘기는 그 습관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냥 넘겨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러세요. 구역 예배를 보다가 남편이 이렇게 보다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날 구역 예배 정말 썰렁해졌습니다. 왜? 부부인데도 흉내내는 것은 싫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닮는 것은 좋은데 흉내내는 것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흉내내는 게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흉내를 내요. 찬양하면서 찬양에 흉내를 내고, 신앙에 흉내를 내고, 전도하는 흉내를 내고, 부흥에 흉내를 내지, 진정한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많이 그렇게 못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과 전도와 모든 헌신과 봉사는요, 예수를 닮아갈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정말 보람 있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흉내는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웃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이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어머니 합창단을 잘못 보게 되면 서울 특별 시어머니 합창단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